바로 앞장까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네 마네 하는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정탐꾼 중 10명이 불신과 비교놀이에 찌들어서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였더니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필요한 상상을 하며 분을 냈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개입하셨는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4장을 지나 민수기 15장에 이른 것인데요. 보십시오. 시끌벅적했던 사건에 이어서 되게 뜬금없이 율법에 대한 덤덤한 서술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쭉 읽다가 맥이 뚝 끊기는 느낌을 받곤 하지요. 하지만 다 의도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성경 66권이 짜여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요. 민수기 15장의 이 덤덤한 알쏭달쏭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야만은 귀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자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얄짤없이 칼같이 징계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씀을 드렸죠.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도드라지게 드러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의 일면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자비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 주일 본문 가운데에서도 드러나 있는 사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오케이,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당장 벼락 맞아 죽어도 싼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서의 저 말씀 보십시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징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극악무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저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가득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쭉 있었습니까? 율법에 관한 말씀이었죠. 특별히 제사에 관한 말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사, 그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제사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말인즉 비록 사람이 범죄하였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100이면 100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아하, 속죄 제물? 하나님께서 뭔가를 바라신다라는 건가? 홍금 왕창 많이 나라는 건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속죄 제물이 뭘 미리 보여주는 것이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뭐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사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이냐. 정탐의 일로 말미암아 낙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항상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알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까지 쭉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 향기롭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신다라는 그 문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무려 5번 이상이 반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향기롭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향기롭다. 페브리즈를 뿌리고 무슨 편백나무 향이 들어가 있는 방향제를 무지하게 들이붓는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죄인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고치려는 마음, 즉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도 그 죄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죄인의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말인즉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100이면 100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여전히 그를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자비로우시다. 이 사실을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께 나오는 법에 관한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꼭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 보시죠.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그렇죠?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 외국인도 타국인도 그 나그네들도 그리 할 것이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그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으로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넘어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저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이스라엘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걸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신, 자격, 요건 이런 걸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 가려가면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너 부자구나. 오케이. 더 가까이 와. 야, 너는 너무 큰 죄를 졌어. 그래서 내 앞에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 이러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하기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말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짜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자비는 그 죄를 덮고도 남기 때문이죠.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쓰는 예화인데요. 제가 한 노아 나이 때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명 지존파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조직원 6명이 밝혀진 걸로만 총 5명 모아놓고 죽인 게 아니라 5명을 납치하고 이렇게 찬찬히 차례대로 어쨌든 밝혀진 걸로만 5명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여튼 조직원 6명 모두가 사형을 당했어요. 그 중에 지존파의 행동대장이었던 김현양에 관한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1994년 11월 2일 딱 오늘이죠. 11월 2일 그날 이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 집행장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는데요. 이랬습니다. 제가 책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럼 뭐 그런 이야기 쭉 하다가 이제 본론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큰 죄를 짓고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한없이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국에서 우리가 김현양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상한 갈대와 같아도 꺼져가는 촛불과 같더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총 안에서 누구나 또 언제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시는 이 자리의 성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수기 15장의 이 덤덤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야만은 귀한 메시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꿈은 이루어진다. 한 번 더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 무슨 꿈이에요? 누구의 꿈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덤덤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떤 이야기를 꺼내시느냐?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특별히 저 뒤에 18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또 들어가겠다고 막 땡깡을 부리고 난리를 쳤지만 뭐 어찌되었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저주하면서 자기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얻을 사람 누구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저 짤막한 구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지난 본문 가운데에서도 선언하셨어요. 비록 너희는 징계를 받으나 너희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만방자하고 좌충우돌하고 고집불통이고 청개구리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예배하라. 그렇죠? 이렇게 당부하시며 가르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편으론 망했다, 끝났다 그렇게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었겠지요. 뭐 어찌되었든 보십시오.
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하고 내 인생도 실패할 것 같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늘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인간들을 축복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인간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인간 세상에 온통 죄가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인간들을, 그 죄인들을 심판하셨죠. 그 직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 뭐였어요?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같은 말씀을, 같은 뜻을 하나님께서 펼치셨어요. 확인해 보실까요? 창세기 9장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 놔도 결국에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기에 뱅뱅 도는 것 같고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것 같고 내 타이밍에 맞지 않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건 뭐? 따라해 보십시오. 인내심. 그렇죠? 일정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이왕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샤론이가 태블릿을 가지고 싶다고 맨날 졸라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샤론아, 연말에 사줄게. 그러니까 샤론이는 이왕 사주는 김에 빨리 사주었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목이 빠져라 기다리며 기도하지만 역시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걸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 사라와 관련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실까요? 창세기 21장 말씀이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을 바꾸면 뭐가 돼요? 때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때.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인내하는 것이죠. 괜히 조급해하고 허둥댈 거 없어요.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믿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고, 엄마는 아이들을 예쁘게 키우고, 저는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큰 꿈과 계획에 관한 그 약속의 말씀, 그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이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어려운 말씀 아니죠. 성도들아, 그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아,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아, 예수님의 그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예배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그날을 제대로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저 어릴 적에 이런 TV 광고가 있었어요. 자유시간이라는 초코바 광고였는데요. 제가 종종 드리는 예화예요. 행글라이더 뭔지 알죠?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또 삼각형 모양의 틀을 잡고서 하늘을 휘휘 나는 그 행글라이더를 타고 엄청나게 높은 하늘을 날고 있던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소리칩니다. 뭐가 보이는가? 그죠? 여러분 행글라이더 혹시 타보셨습니까? 패러글라이딩, 낙하산 타고 산 위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안 타봤지만 상상만 해도 짜릿할 정도로 엄청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는가? 누군가가 땅 위에서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거기서 바들바들 떨면서 날 좀 내려줘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그 자유시간 초코바 광고에서는 이랬습니다. 뭐가 보이는가? 땅에서 물었을 때에 그 하늘 위에 있었던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자유가 보인다우 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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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시간 이러면서 그 광고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무섭고 실패할 것 같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 그 지점을 나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실패와 현실과 고생, 그 너머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뭐라고 외쳐야 돼요? 천국이 보인다우 다우 다우 다우. 그렇죠? 이렇게 외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끝으로 시편의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